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였지요. 19절부터. 그러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성소. 이 성소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성소는 이제 첫 번째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하나고 하나, 성소 하나만 남게 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주님의 육체를 메타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하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이제 또 다른 면에는 이 성소는 지성소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또한 말씀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가장 거룩한 것.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에요. 실제적인 보혈. 그때의 사건. 그때의 사건. 그때의 사건. 몇 번의 사건요?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단 한 번의 부활. 한 번의 사건. 역사적 사건. 더 이상 없는 사건. 역사적 피. 실제 피. 가짜 피가 아니라 진짜 피. 진짜 피. 역사적 사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에요. 실제적인 보혈. 그때의 사건. 그때의 사건. 그때의 사건. 몇 번의 사건요?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단 한 번의 부활. 한 번의 사건. 역사적 사건. 더 이상 없는 사건. 역사적 피. 실제 피. 가짜 피가 아니라 진짜 피. 진짜 피. 역사적 사건. 그리고 끝.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세무덤에 가져다가 모셨지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었을 때에 주의 첫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는 어디 있어요? 두 개지요. 하나는 십자가에 묻어있는 피도 있을 거고, 그치요?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서 흘러내린 피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골고다에 묻어있는 피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골고다의 바닥에 묻어있는 피, 또 많은 사람이 전설 속에서 당시에 주님께서 입었던 옷에 피가 묻었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아니, 이제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일단은 참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님은 옷 입은 상태에서 가시관 쓰시고 오래니까 피가 좀 흘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옷을 좀 벗겨놓고 채찍을 때리는데 최소한 바지는 좀 입혀놓으시고 그랬을 때니까 등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실 때에
흘러낸 피가 바지에나 속옷에나 또 묻었겠고, 그 다음에 주님을 벌거벗겼단 말이에요.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테니까 십자가상에서는 옷은 없으니까 옷에 피 묻을 일은 없고, 그 전에 묻은 피.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옷들 같은 경우가 보존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지요. 당시의 옷들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건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입으셨던 옷이라는 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어쨌든 그때 옷에 좀 묻었던 피가 있을 거고, 십자가는 나무니까 거기에 묻은 피가 있을 거고, 그렇죠? 주님의 온몸이 피로 피투성이가 되셨으니까 채찍에 맞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바뀌시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 묻은 피, 또 바닥에 떨어졌겠죠? 십자가 흘러내리고 떨어진 피. 그 다음에 사실은 대부분의 피는 이제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 안에 있지요.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셔요? 안 흘리셔요? 더 이상 안 흘리시죠. 그렇죠? 피를 더 이상 안 흘리셔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지금도 어디 양동이나 호수에나 바닷가에나 주님의 피가 있는 것처럼 막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뉴욕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보혈을 시카고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보혈을 서울에 뿌리노라, 평양에 뿌리노라, 김정은이에게 뿌리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구약은 이제 제쳐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혹시 사도들이 그랬나? 아니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뭐가 어디가 있지? 그런 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생각을 해봐요. 정 생각이 안 되면 성경을 찌적거리면서 살펴보라고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쓸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그러면 참 미쳤다 그럽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거나 모르니까 미쳤다 그러긴 하지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안다 그랬을 때 그게 진짜야. 이게 누구는 나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했는데 와 뿌려진 게 보여요. 에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르. 그렇게 살지 마르.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샤머리즘과 주술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누구나 이제 자기 사업체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 돼요. 소위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나 증가해버렸어요. 그냥 수요와 공급. 야, 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2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소위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격 경쟁도 그 다음에 판매가 한 2배 이상이 돼야지 유지가 되고 소득이 되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니까. 그러면서 또 더 퇴직한 사람들이나 자영업 하려는 사람들이 치킨 쪽에는 막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더 난리가 막 생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써서. 그래서, 야, 주님의 보혈을 내 장사 안 되는 치킨집에 덮고 뿌리노라. 그러면 장사 잘 될 거야. 누구한테 귀신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내 자식이 있어요. 예수님 그 뿌려요. 자식이 없고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차에 딱 뿌리는 인간들도 아주 많습니다. 차에. 내 남편 차 운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혈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사고 안 난다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조롱하는 거지.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쓰라고 흘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주님의 보혈을 흘리신 목적성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해당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 맞으셨으니까 피를 흘리셨죠. 그 역사적 사건의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피를, 역사적인 그 피를 지금 내가 한 컵, 한 그릇, 한 바켓스 가져와가지고 뿌린다? 어디 있는데? 그 피는 어디 있는데 도대체? 없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힘입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잖아요. 죽으실 때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의미라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왜 몰라요 그걸? 근데 그것을 주님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 돼지 피도 아니고 짐승 피도 아니고 아니 진짜 피도 없어요. 없어. 어디 뭐 팽지통에 담아놨나 물통에 담아놨나?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뿌리노라. 자 뿌립시다. 저 학생들에게 뿌립시다. 서울대에 뿌립시다. 어디에 있는데? 없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보혈 사용하라고 성경 66권에 어디서 이야기했죠? 사도들이 그런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선지자들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66권에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해요. 근데 병 고칠 때 자기 자식들에게 차 사고 안 나라고 뿌리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변화되고 주님 누가 믿으려면 뭘 전하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 뿌리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 그랬죠. 정말 편한 방법이 그거예요. 나 전도합니다. 그래놓고 땅 밖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 뿌리고 선포하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인 걸 선포하노라. 또 욕먹겠네.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지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복음 전할 때 회개 외쳐? 회개 외치면 뭐가 하는데? 사랑 외치지. 당신들이 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요. 당신이 더 악해져도 더 못나져도 그래도 사랑하셔요. God bless you. 그러는 거지.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제가 어디서 설교하는 것처럼 초콜라테, 설탕 복음, 진짜 복음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전도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 최소한은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이 전하신 복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하는 때의 전했던 복음이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전하고 그 다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하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도 굉장히 길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는 곳곳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차이가 뭔가 살펴야 되는데 안 살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전도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전도지 내용이 최소한은 전도 어떻게 전도지 만들어야 돼? 모르면 사도행전 정도 보면 전도의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심오하고 상당히 많은 메시지들로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쪽은 안 가죠. 왜? 그쪽을 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쪽을 가면 전도지를 보거나 읽거나 전도 받는 사람들이 열받고 성질 나는데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뭘로 바꿔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로 바꿔요. 환영받는 이야기. 오늘도 어느 설교 연구하는 설교 하는 어디서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시키는 설교, 감동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이제 그쪽 컨퍼런스에 설교 컨퍼런스 참여해가지고 감동시키는 설교를 배우라 그렇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제가 메일을 다 열어서 돈이 얼마인지는 확인 안 했네요. 근데 감동시키는 그게 좋은 거죠. 코드가. 지금은 EQ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정서가 감동이다. 이게 감동. 감동을 줘야지. 감동을 줘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동을 줘야지. 감동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똥구멍을 설설설 긁어야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괜히 그 사람의 마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죠. 그 사람들.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도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해요. 거기도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근데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한쪽은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들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요. 한쪽은 마음에 찔리니까요. 이놈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려요. 정반대의 결과. 정반대의 결과.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마음이 찔리고, 그치요?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람들도 마음이 찔리고, 그렇죠? 마음이 찔리고. 복음을 전하면 뭐가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지. 마음이 찔려야지. 근데 마음에 감동을 줘? 마음이 찔리는 것과 감동이 틀리죠. 찔려.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이게 힘들잖아요. 진짜 그러네. 야, 그 소리 듣기 싫다. 죽여버릴게. 그래서 어느 곳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래서 이제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에 내다가 시체구나 버려버렸잖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지요. 그런 사건도 사도 바울이 그때 죽었다. 그리고 다시 죽은 가운데서 셋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 안 죽었는데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치료돼서 일어났다. 이 두 가지 해석적인 견해는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은 없죠. 뭐 법치국가여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열받게 하지는 않으니까 성질나게 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19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휘장은 뭐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버린 주님의 육체 대신 휘장.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제사장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막혀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있는데 그 길을 열려있다. 열려졌다. 그 말이죠. 왜? 막고 있는 휘장이 주님의 육체고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육체가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이 뿌림을 받죠? 피죠. 피. 주님의 보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뿌림을 받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이게 사람들은 참 영접기도 한번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버리고 퉁쳐버리는, 면죄부 줘버리는 그 간단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도 한번 깨닫는 걸로 끝나는 완성형이 아니죠. 계속하여서 깨달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깨달아가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의 주제는 회개. 회개인데 거기에 플러스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은혜하고 연결된 회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 근데 회개가 어려운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은혜 밖에. 비유하자면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 밖에서 수영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위에서 헤엄을 친다. 물이 아니라 안 되겠죠. 헤엄을 치려면 수영장이든 강이든 해변이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영장이나 강 속이나 물속을 제가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물 밖에서 하려고 그런다. 은혜 밖에서 하려고 그런다. 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밖에 있어요. 은혜 밖에 있으니까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아니, 은혜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울로 두르고 있는 것이, 울타리로 두르고 있는 것이 은혜의 울타리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밖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쉽게 더러워지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 거지가 되거나 노숙자가 될 거 아니에요. 씻지도 못하니까 이 머리에 막 비듬이 생기고 떡이 지고 기름기가 흐르고 온몸에는 때가 끼고 옷이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은혜 밖에 있는 삶은 결국 더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깨끗해져 가겠지. 우리가 물 없이 깨끗함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없이 깨끗함 유지할 수 있는가? 현대적으로 물티슈로 닦아버리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생각합시다. 또 물티슈로 닦는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 거 보면 참 거시기하다 그럽니다. 화장 지울 때는 어쩔지 몰라도 씻기 귀찮아가지고 물티슈로 그냥 몸을 얼굴을 닦고 머리도 문댄다고 해서 머리가 감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러워져. 물을 멀리 하고서 어떻게 몸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렵죠? 거의 어렵다를 떠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제가 이 물을 비유로 사용하는데 메타포인데 은혜라는 비유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쉽고, 은혜 밖에 있으면 깨끗함을 유지하기 어렵고 불가능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말씀으로 한다면 내가 강가에 들어갔는데 이 발목까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무릎, 또 허벅지, 허리 헤엄칠 만큼 깊이, 그러면 어느 정도에 따라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깨끗해질 수 있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순서를 바꾸냐 그러면 깨끗해진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 순서를 바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게 있어서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해졌으니까 은혜 속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얻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하자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정확하게 형제들아 그리고 가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야고보서 2장 1절 등의 말씀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야고보서의 전제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전제를 배제시켜버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걸로 바꿔버려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은 자주 했습니다. 강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냐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른 말로 뭐죠? 중생하고 거듭난다 그 말이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믿습니다도 하는데 행동도 있다 그 말이에요. 행동도 있다. 순종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 행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삼믿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게 있을 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하고 틀린데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의 그 믿음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누구에게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전한 복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불신자에게 전한 복음 아니에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크리스천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거듭났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은은 썩었고 좀 먹었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난 크리스찬인데 부자예요. 부자. 넉넉해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내 배만 불리고 살아가요. 경고하죠. 아주 무거운 경고를 하죠. 왜냐하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안전해. 내 돈, 내 부를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니나노. 그건 교회에 하는 경고에 무서운 경고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구원론이 상당히 많이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 튀어나온 것이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야고보서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기도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심도 없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다른 말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물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야지. 자, 깨끗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보좌 앞은 무슨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왔죠. 4장 볼까요? 4장 16절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4장도 담대히란 말씀을 썼죠. 담대히. 앞에 읽었던 10장의 본문도 담대히였지요. 담대히. 자, 담대히, 내가 담대함을 가지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 크리스천이 가지는 두 가지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는 나 이 정도면 기도 하루 몇 시간씩 하고 나 목사고 나 장로 권사 직분이 가지고 있고 나 전도 많이 했고 헌금 나 충분히 드렸고 나 신실하게 살았어. 그거에서 얻는 담대함이 있고, 그치요? 그 담대함.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한 담대함이에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고 그 앞에 14절, 15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쉽게 하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믿음의 고백. 무슨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나이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도리에 또 일반적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 왜 내가 잡을 자격이 있냐?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복음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셨어야 했지요? 왜 그러셨어야 했지요? 다른 말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4장 14절이나 15절 여기에는 이미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유들이 2장에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2장에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원체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절은 원래 구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히브리서다 그럼 한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만 뒤에는 전제로 하고 강조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주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갈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겐 없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에게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한 부류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부류에 속하기도 해요. 율법주의 속에.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몸부림에 속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왔는데, 그래서 자기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나가 깨끗하며 고상하며 아니면 노력하며 예수님에 살았는데 왜 나는 불행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요? 왜 나는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나는 성령 열매가 없어요?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의. 그러면 그것은 출발은 율법주의죠. 이렇게 살아라.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게 성령 충만 안 줘요? 아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면 내 노력의 산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의 귀입사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주일 성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성경 일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헌금 배당이 냈어요? 그것도 아니고. 인자 믿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이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은 거 말고는 무슨 소위 말하면 행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찾기 어려워요. 없다. 결론을 내는 게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 열심히 성령 충만 달라고 40일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40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더 많은 이유는 40일 기도하는 그것을 근거로 삼고 난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봐보세요. 나 40일 동안 잠 덜 자고 힘든데 그냥 주야 목 쉬게 외치고 또 40일 동안 내내 또 헌금 바치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응?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빼고 이 주로 5교회들 4대 교회들처럼 변해가는 경향성이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가. 예를 들어서 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시다. 그냥 모욕을 당하는데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가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자랑스럽지. 힘든데요. 우리가 이제 작심 3일이라고 며칠 기도했다가 또 기도 일주일 쉬고 열흘 쉬고 한 달 쉬고 성경 좀 또 작심 3일이라고 며칠 열심히 보다가 한 달 쉬고 그러면은 이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전도도 몇 명 했지, 성경도 몇 쪽 읽었지, 나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려고 발부둥 쳐가지고 졸면서 자면서도 하루에 1-2시간, 2-3시간 했지. 그러면 이제 자기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못한 사람들도 자기의에 근거합니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에 근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 세리는 주여 죄밖에 없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렸지만은 많은 사람이 내가 못했다고 칩시다. 성경 일독도 못했어요. 전도 1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송구합니다. 곧 전도 1명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그 성경 일독해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다 사정이 어려워서 11조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11조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좀 봐주세요. 그럼 뭐지요? 근데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내 의 제가 의 발음을 전라도 사람들 잘 못합니다.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서는 담대함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못 누려요. 거꾸로 내 의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 못 나아가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미달되는 것만큼 또 뭘 하냐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미달됐잖아요. 미달. 회개하는 기도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념이 있다고 칩시다. 기본 양념은 설탕, 소금이죠. 설탕, 소금. 기본 양념이. 좋잖아요. 설탕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다고요?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은 사실 나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저는 아메리카노도 설탕을 뿌려가지고 먹기 때문에, 저는 토마토도 설탕을 뿌려가지고 먹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만은, 우리도 설탕을 제껴놓고 소금이라고 합시다. 소금 얼마나 중요해요. 잘 중요해. 소금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옛날에 일할 때도 막 떼약 뱉어서 일할 때는 이 알갱이 소금이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막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알갱이 소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점심때하고 오전 한참 덥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때 계속 알갱이 소금을 삼켜요. 그렇게 이제 목수일 할 때는 주로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쓰러져 버리거든요. 현장 일하다가. 근데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중요해요. 또 염분기가 좀 적으면 이 피가 잘 썩어버려요. 피가 썩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곪아버리고 피가 묵직해지면서 이 염분기가 없을 때에 너무 심해도 문제지만 이제 약할 때, 염분기 약할 때 이 고름이 생기고 자주 부종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 전문적인 것은 의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소금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아니, 용도를 바꿔 쓰는 거예요.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데다가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요리에나 그걸 뿌리면 요리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정도로. 근데 우리는 좋은 거면 아무 때나 갖다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고 애쓰는 측면이 있어. 애쓰는 측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제일 좋은 상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초신자예요. 초신자. 인자 믿은 사람. 인자 믿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인자 믿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도 생활?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뭔지 잘 몰라요. 괜히 마태복음 1장부터 읽었더니 이건 복잡한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아이고 해골 아파. 몰라요. 성경 66권 목록도 몰라요. 성경이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이고 39, 27 구약 신약이 된 것도 몰라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모르겠다. 왜 이게 사람이 많고 인물이 많냐? 그런 몰라요. 주일 성수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하려고 지난주에 주일날 그냥 늦잠을 자서 늦게 나갔어요. 10시 11시 시작인데 11시 10분 돼 가지고 갔네요. 그런 거 몇 번. 그러니까 차라리 상대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안다면 은혜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 것을 잡을 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의로 만들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양심이 막 담대한 사람은 야, 나 충분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왜 은혜를 안 주시는데? 그래서 분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막 원망하고 막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오히려 좀 다수의 사람들의 양심에 자꾸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리냐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이 걸려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회개한다고 빌어요. 비는데 어디에서 빌어요? 물 밖에서. 은혜 밖에서. 은혜 밖에서. 회개하는 건 중요한데 어디에 사라고요? 물속에 사라고. 물속에서.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어야 될 거. 그래서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굉장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이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나 복음을 자꾸 전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서신서 전체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물론 모든 서신서가 복음을 다 항상 증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정도로 제가 말씀드려요. 이 핵심, 복음의 굉장히 강력한 핵심들을 전하는, 증거하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각자 복음의 어떤 강조성, 중심성은 좀 달라요. 달라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받는 거죠. 근데 밖에서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잖아요. 바뀌.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9절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무엇으로 얻느냐? 무엇으로 얻느냐 그 말이죠. 무엇으로 얻느냐?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죠. 그것을 말하자면 탕자 이야기나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고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먼저 상속에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쥐엄 열매 먹고 살다가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이까지 빼앗아 먹다가 그것도 이제 떨어져 가니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참 품꾼들, 일꾼들도 많은데 풍족하게 임금 받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과거의 인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었잖아.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이제 차마 주장을 못 하겠고 그래도 좀 일꾼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 그리 가면 이 돼지 치고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굶주리고 이런 것은 좀 모면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돌아가요. 응? 돌아가요. 근데 상거가 뭔데? 그쵸? 상거가 뭔데? 그 말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성이다가 자기 거지죠. 거지. 돼지하고 뒹굴다가 거지. 거지가 오는데 아들인지 알아보지. 핵심은 뭐냐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회개라. 이걸 또한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청교도들의 설교나 성경 해석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회심해야 된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설교해요. 날마다 회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회심은 한 번이다 그러지만은 또 그것도 말마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는 자주 떠나요. 마음에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맞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숙자 거지에서 깨끗해지는 아들로 짠 하고 아들의 복장, 아들의 옷
물론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그 거짓 때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데 서운 입히겠어요? 예? 가서 뜨거운 물 막 펄펄펄 해가지고 물 다 데워줘가지고 좀 씻게 하고 다 씻은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그 거지 우량물 찍찍 흐르는 그 거지 옷은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야 회개가 쉬워지고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은혜 밖에서 회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밖에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은혜 밖에서 회개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슬퍼하는가,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가,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지, 어떻게 손을 비볐는가. 저한테 제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걸 한 10년째 회개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네 글자로 그러게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몇 번이나 이걸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까요? 몇 번이나 20, 30번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또 그냥 날수로 해가지고 한 40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빌어야 되나요? 물어요. 그럼 제가 또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답이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만큼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가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냥 은혜 속에 있으면요 회개가 쉽고 그쵸 쉬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때가 잘 벗겨지잖아요. 응?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래할 때에 물 밖에서 깨끗하게 한다. 심지어 더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물 밖에 막 모래하고 비비고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물 밖에서. 단지 먼지만 좀 털 수 있을 뿐이겠죠. 물속에 넣어가지고 방망이로 때리든지 뭐 세제를 사용하든지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 밖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정죄감, 자책감, 고통을 느껴요. 제가 뭐 양심의 화인마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났다는 이야기.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도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같이 이상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치요? 응? 또 심지어는 야고보서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굶주려서 형제가 왔는데 배부르게 해라. 추워서 입을 게 없어 왔는데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보내는.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따인 식으로 살지 마. 그러면 너희들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영혼을 구원 못해 라고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헛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또한 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회개라는 것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은 통로는 담대함이고 그렇죠? 이유와 원인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피를 힘입어. 제가 서두에 보혈 기도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힘입어요? 사실은 보혈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액면기도를 한 걸음 들어가면요, 자기가 보혈을 뿌린다는 그 행위예요. 행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21장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은혜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께 돌아간다 하는 탕자의 비유로서는 제가 회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야지 거기에서 씻어요. 거기에서 집에 가서 씻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론 뭐 잘나신 분들은 집 밖에서 씻어도 돼요. 물속에 들어가 씻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좀 많이 되고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같이 되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그런데 뭘 잊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왜? 나중 행위가 많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뭘 의지하기 좋아요? 내 나중 행위, 내 행위. 처음 행위는 별로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이게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가 많아지니까 주님이 이제 의지할 필요 없어. 처음 믿을 때만 의지하면 되지. 초신자 때만 의지하면 되지. 나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10년 믿는다. 주일 성수 많이 했지. 새벽기도 많이 했지. 뭐 봉사도 많이 했지. 노방견도도 많이 했지. 중보기도도 많이 했지. 기도생활도 많이 했지.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 봐봐라, 참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은혜가 갈수록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냉랭하지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 기도하는데 안 주시지? 왜 이상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모르겠네.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의 보혈 막 그걸 이상한 데 갖다 쓰고 정말 보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쓰고 나니까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소경되고 가리워져 버려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 한 번에 한 번 들어가셨다. 단 한 번.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께서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루셨어요. 속죄 제사를.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도 또 뭘 하냐 이게? 내가 대제사장. 심지어 아론같이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내가 그냥 한 바퀴에서 가져다가 이제 뭐 하겠다는 이야기? 진짜 피가 있지도 않지만 한 바퀴에서 갔다가 집에도 뿌리고 차에도 뿌리고 자식놈한테도 뿌리고 남편한테도 뿌리고 건물에다가도 뿌리고 길 지나가는 불신자들한테도 뿌리고 이게 뭐예요? 무당투닥거리 하는 거지. 무당 얘네들은 뭐 닭 잡아서 닭 피 뿌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놈들. 정말 비참한 거죠. 차라리 그놈들이 더 낫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지옥의 판결을 그런 무당들이 면할 수 없겠지만 나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한다하이 가지고 있어.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줄게. 어허라 으싸 무당 머리에 뭐 쓰잖아 이렇게 쓰고 그냥 꽃단장한 그 이상한 색동옷 입고 그냥 부채 들고 칼 들고 막 춤을 춰 으라 으싸 뿌려야 되는데 정말 그런 짓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는 그 2000년에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은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피. 용도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용도는
그 아들 대신 주님에게 친히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건, 피 흘리신 역사적 사건, 그 피 흘리신 그 영원한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믿는 도리를 잡을 것이냐,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 믿진 않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는데, 그것처럼 참 야고보서 2장 등의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용도가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운 끔찍한 결과가 빚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행함과 믿음을 짬뽕을 시켜. 구원받으려니까 선행도 하고, 구원받으려니까 전도도 하고, 구원받으려니까 죄도 씻어내고, 구원받으려니까 거룩하게 살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도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런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거룩함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게, 복음과 배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번갈아서 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핵심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믿음의 도리를. 무엇 때문에요? 히브리서가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이시며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때문에, 순환당하신 주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중보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러니 무엇을 붙잡고?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 신앙,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죄를 거기에서 씻어내고 주와의 싸움을 해볼만 하죠. 해볼만. 참 제 어릴 때는 겨울에는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학교에 갔다 와도 이제 한 12월 달 정도 돼버리면 너무 추워가지고, 집도 가난한 집이었고, 산 밑에 있는 집이어서, 그래서 남향으로 짓긴 했지만 아주 추웠어요. 바닥이 냉골이고, 연탄 보일러였는데, 연탄 보일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냥 그 보일러 물 선이 깔린 거기만 좀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그 연탄 앞에 앉아 있다가, 그다가 딱 따뜻한 조금 한 자리 있어요. 한 자리. 한 평이 안 되는 그런 자리. 거기에 다 웅크리고 앉았다가, 그러다가 너무 추우니까 저는 이제 주로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면 산에 갈대밭이 우거진 데가 제 아지트가 있는데, 갈대밭이 우거지면 거기에 딱 앉아 햇빛을 겨울에 받으면서 갈대밭 속에 들어가면요, 갈대가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바람은 막 거센 바람이 부는데 햇빛을 쫙 받고 앉아있으면 그때 해질 때까지 쫙 웅크리고 있는 거, 해질 때까지.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해지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너무 추워. 그래서 정말 행복 중에 하나가 섬에 있는, 이 아버지 고향집이나 또 외갓집이나 아니면 이모네 집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서면에 이제 장작을 떼기 때문에 막 뜨끈뜨끈하게 방을 막 해주시거든요. 또 물론 때마다 제가 산에서 장작을 하러 다니고 지게에다가 장작을 실어 내려오고 그런 건 같이 하지만, 나 이제 뜨끈뜨끈하게 막 불을 피워주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와, 이렇게 이 겨울에 따뜻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떼면은 연기가 이제 방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 연기 냄새 맡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쥐를 잡든지 바퀴벌레 잡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연기가 방에 꽉 차도 와, 너무 행복해. 왜? 이 손발이
애일 것 같은 그러한 추위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방학 되면 겨울 되면은 나 섬으로 보내줘요.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섬이거든요. 섬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짐 챙겨서 섬으로 가요. 섬으로 가면 행복해요. 추우면 그냥 방에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구마 농사를 지으니까 고구마를 모닥불에 넣어가지고 또 구워 먹으면서 그 행복 입에 막 시큼댕이 묻히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냉골처럼 춥고 손발이 얼어가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도 있고 내가 거룩해져 갈 수도 있고 말하자면 회개가 되어져 가고 거기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등져버린다. 자기 의를 가져버린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버린다.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서 나 얼마 기도했으니까. 참 율법주의라는 것은 들어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쨌든 주님 영접하고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도 받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참 그 한 주간을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당에 가면 그 한 주간이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러워요. 그러면은 그 주일에 예배드릴 때 고개를 숙이고 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거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 한 주간은 이제 기도도 꽤 상당히 하고, 또 막 성질도 덜 내고, 말씀도 산 것 같아. 그때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고개를 조그맣게 안 숙이죠. 이게 그냥 부끄럽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나 그러면 제 기억에 내리에 생생해요. 생생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있냐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나를 다 알겠지. 제가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말씀대로 별로 못 살았구만. 이번 주에는 평안한 얼굴로 고개도 이렇게 안 숙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말씀도 좀 산 모양이네. 저는 한참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렇잖아, 율법주의. 근데 그게 너무나 쉽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이게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 생활했냐, 저한테 중요했던 게 첫째는 이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었어요. 그 다음 전도는 또 부지런히 다녔는데, 기도와 말씀에서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냐, 새벽마다 열심히 했냐, 주님 이제 믿고, 그럴 때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막 부끄럽고, 그 다음에 제가 성질머리가 좀 고약하거든요. 막 분노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막 분노내고 막 성질내고, 그러면 이제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래요. 때는 이제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고개 푹 숙이고, 믿음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럴 때의 믿음의 근거를 뭘로 삼은 거예요? 제 행위로 삼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정말로 의지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쉽게 어리석어져 갑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대제사장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보다, 또한 담대함을 얻기보다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행위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에서 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속의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씻으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며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삶의 여정을 살다가 주님 배울 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